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 묵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에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에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읽는 큐티인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시키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18절부터 20절까지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장면이며 두 번째는 21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8절까지 오늘 저희가 읽기도 힘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루가가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족보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맨 마지막엔 족보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의 족보의 위치는 좀 독특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너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딱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은 이야기하기가 쉽지만 누가복음에는 어정쩡한 위치라고 생각되는 3장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또 마태복음 같은 데는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족보를 할 때에 그냥 이름을 쭉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에 숫자를 따서 14 그래서 14대마다 족보를 정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요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복음은 그냥 이름만 쭉 나온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궁금함을 여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위치도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등장한 이름들도 나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다윗의 이름 숫자인 14를 강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였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도 자기의 족보 가운데 7을 강조하거든요. 누가복음의 족보엔 총 78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제한 아담까지요. 총 7개가 11묶음으로 나옵니다. 7 곱하기 11은 77 이래서요. 그러니까 되게 7대를 의도적으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하진 않겠지만 7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족보 가운데 묶음을 7개를 기준으로 묶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수를 나타나잖아요. 7은.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어떤 완전성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또 어디까지 누가복음에서 올라가냐면은 하나님 으로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 거로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7로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즉 마태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손과 아들이 계속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게 성경의 단어거든요. 즉 누가는 지금 성경을 적어나가면서 결국에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떨리면서 적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예수가 누구의 후손인 줄 알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족보를 통해서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족보의 위치가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는지를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누가복음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는 자가 누구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세례를 베푸는 자가 누구이냐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 자가 누구이냐가 누가의 관심인데, 누가복음 가운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린 다음에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뒤에 무엇이 나오죠? 사탄의, 마귀의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의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지 않습니까? 즉 지금 누가복음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언되며 족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난다면,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것인가가 펼쳐지는 거예요. 즉 하늘의 음성으로도 족보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쭉 펼쳐져갈 누가복음의 흐름이 나오는데, 방향이 나오는데, 어떠한 방향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이제부터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명할까라는 무대가 어디인가, 해상이 어디인가가 오늘 읽은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것인가?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며 어떠한 현실이죠? 불의와 부정직과 악이 가득한 횡행한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하는 인물,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악은, 불의는 누가 행했습니까? 헤롯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헤로디아가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와 헤롯은 결혼하면 안 될 사이 아니었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게 헤롯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성토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소식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외쳤던 사람,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갇힌단 말이죠. 옥에 갇힌단 말입니다. 악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현실, 이 한가운데에서, 악이 편만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걸 만한 소식이 왔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이 악이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 악이 횡행한 현실 가운데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백성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누가복음에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첫 서두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국에 이야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간절히 기다렸던 세례 요한, 결국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합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서 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그냥 어떻게 되죠? 옥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헤로디아에 의해,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딸에 의해서, 살로메라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성경에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아니하는 한 어린 아이의 춤 사유에 의해서 목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죽음 한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도 구원자가 간절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과 같은 현실이 있지는 않나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던 오실 그애가 당시리오리까? 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가 하나님까지 총 78명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떨리는 손으로 기술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누가는 떨리면서 적고 있잖아요. 너희 앞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간절히 누가는 기다렸고, 누가만 기다렸습니까? 누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례 요한이 기다렸고 우리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들은요 너무나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그런데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들을 구원할 자라고 불렸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을 열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마감합니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메시아는 이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그냥 허무하게 세례 요한처럼 세상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누가가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경을 들려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가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불의한 땅 한가운데에서, 헤롯의 권력이 지배하는 한가운데에서 정의의 소리가 결국 묵살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이 땅 한가운데에서 이 땅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죽음의 끝이 아니요 그 뒤에 부활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음성으로도 그리고 족보로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선언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대표로서 백성과 함께 세례를 받으실 뿐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가운데에 고난도 함께 당하십니다. 헤롯의 땅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성경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의 서두를 열면서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를 이야기했던 마리아의 천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반전의 이야기, 결국은 죽었을 것 같으나 살았고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이 반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들의 생애의 맨 마지막에만 펼쳐질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결국엔 생명으로 바꾸는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인생 맨 마지막에 일어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도의 여정 가운데에, 신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매일 펼쳐지는 한가운데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해당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라고 보이는 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결국엔 죽는 것 같으나 살아가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들이 그 알려진 그 길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 삶 가운데에 그 길만이 우리들의 참 생명의 길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예수 양남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외우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가 써내려갈 때에 누가는 맨 마지막에 결국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가,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세례 요한, 불의한 땅 가운데 이 정의를 외쳤던 세례 요한은 그저 그 불의한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이 땅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 땅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가라고 성경은 초대를 합니다. 비록 이 길이 죽는 것 같은 길이요, 불의한 세상 권력에 짓는 것 같은 길이지만 참 승리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 양남의 귀한 성도들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길이 비록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엔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의 눈물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경험하고 깨달으며 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모든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